녹음 16 웃지무라 간조 전집 2권 4부 시인 월트 휘트먼 2번 되겠습니다. 페이지 376에서 391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월트 휘트만 이어서 읽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분의 그 영성, 그분의 마음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바쁜 날이어서 요거 하나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자연관, 이상은 그의 종교관이다. 그러면 그의 자연관은 어떤가 하면 그는 철학자가 아니었으므로 그에게 조직적인 자연관은 없었다. 그는 그의 표어로서 인셈블, 하빌, evolution, 진화, freedom, 자유를 들고 있다. 이로 보아 그가 진화론자가 아닐까 하고 생각되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그는 자연의 무한대를 알고 있었기에 이것을 작은 박물관처럼 그의 작은 두뇌에 집어넣으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는 자연을 사랑하였다. 매우 사랑하였다. 뜨겁게 사랑하였다. 그러므로 자연은 그의 뜨거운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그녀의 비밀을 그에게 알려주었다. 월트 휘트먼은 불타는 사랑으로 자연의 핵심을 육박하여 그 사랑을 다 얻은 자이다. 다음은 그의 시의 유명한 한 구절이다. 어린이가 있다. 그 손에 가득 풀잎을 가지고 와서 묻기를 풀은 무엇입니까? 나는 뭐라고 어린이에게 대답할까? 나는 여기 대해 그가 아는 이상으로 알지를 못한다. 나는 생각해 본다. 이건 아마 내 천성의 표실이라. 희망의 녹색 천으로 짜여진,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수건이리라. 향수 냄새 풍기는 선물로 일부러 길바닥에 던져놓은 것이리라. 그 한 귀에 인자의 이름을 서명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누구의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말이야. 또는 생각해 본다. 이것은 큰 나라에서나 작은 나라에서나 똑같이 자라나며 흑인 가운데에서도 백인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한다는 뜻을 지닌 만국 공통의 상형 문자이리라. 나는 다시 생각해 본다. 이것은 무덤에서 자라나는 깎지 않은 아름다운 머리채이리라. 조심조심 너를 손에 잡는다. 너 물결치는 머리채여. 너는 혹시 젊은이의 가슴에서 솟아난 것인지도 모른다. 내가 그들을 알았더라면 그들을 사랑했으리라. 혹은 노인에서일까? 혹은 어머니에게서 나자마자 숨진 아기에게서일까? 그리고 자, 너는 지금 그 어머니의 무릎에 안겨 있다. 이야, 멋지네요. 시인은 말한다. 나는 풀에 대해서 어린이가 아는 것 이상으로 알지 못한다. 혹시 이것이 희망으로 쏠리는 내 천성의 표시일까? 아니면 내 애인인 하나님이 내가 죽도록 하기 위해 애정의 향수를 뿌리고 서명하여 길가에 떨어뜨린 사랑의 기념품일까? 아니면 그것이 땅 위 어디서나 자라는 것으로 보아 만국 공통의 글자일까? 또는 더 깊이 생각하면 이것은 무덤에 피는 머리털로서 사랑하는 청춘 남녀의 가슴에서 돋아나는 것이리라. 혹은 노인에게서 돋아나는 것도 있으리라. 또는 나자마자 숨진 갓난아기의 몸에서 나는 것도 있으리라. 지금은 풀 그것이 어머니의 품을 대신하여 사랑하는 아기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참으로 깊고도 부드럽지 않은가? 풀 한 포기에 시인의 지식과 신앙과 사랑과 정이 담겨 있다. 휘트먼이 자연을 노래함에 있어서 그는 구태여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넓은 바다를 바라보거나 폭포 소리를 듣거나 강물을 바라볼 필요가 없었다. 그는 경치를 찾아 쓸데없는 여행을 꿈꾸지 않았다. 이 점에 있어서 그는 자연주의의 원조인 영국의 워즈워드와 전혀 성향이 달랐다. 그는 결코 호반에 은퇴하려 하지 않았다. 필라델피아의 시외, camden 지방, 달라웨어 강이 넓고 깊이 흐르는 곳, 곧 선박이 오가는 곳에서 그는 충분히 자연과 사귈 수 있었다. 자연은 반드시 산중의 호수가 아니다.
바위 위의 양귀비꽃이 아니다. 하늘 높이 지저귀는 뻐꾹새가 아니다. 밤마다 머리 위에 빛나는 별도 자연이다. 길가에 피는 들풀도 자연이다. 시내도 자연이다. 공기도 자연이다. 말도 자연이다. 쥐도 자연이다. 그리하여 휘트먼은 평민 시인이었으므로 그는 평민의 눈에 비치는 자연에 대해 노래하였다. 자연을 사랑한다면서 사람을 피하여 산에 들어가 홀로 풍어를 즐기는 시인을 그는 속으로 멸시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어느 날 집에 앉아서 기러기 떼가 울며 하늘을 날아가는 소리를 들었다. 큰 기러기가 떼를 이끌고 밤하늘을 날아간다. 그는 끼룩끼룩 하고 말한다. 마치 나를 부르는 듯. 생각이 없는 사람은 의미가 없다고 하겠지. 그러나 나는 귀 기울여 듣는다. 그리하여 그의 뜻과 장소가 겨울 하늘 높이 저편에 있음을 안다. 이것은 확실히 워즈워드의 나이팅게일을 노래한 것보다 한 차원 더 높다. 기러기는 소리를 질러 시인을 부르고 있다. 시인은 귀를 기울여 초대하는 소리를 듣고는 그 초대의 뜻과 장소가 겨울 하늘 높이 저편에 있음을 안다고 하였다. 집안에 앉아서 기러기가 날아가는 소리를 듣고 천국을 생각한다는 말이다. 발톱이 날카로운 북방의 큰 사슴, 문지방 위에 있는 고양이, 병아리, 들깨, 꿀꿀대며 어미돼지 젖꼭지에 매달린 새끼를, 날개를 반쯤 늘어뜨리고 알을 품고 있는 칠면조. 나는 그들과 나 사이에 오래고도 동일한 법칙이 있음을 안다. 자연론에 대한 동정심이 이보다 더할 수는 없다. 사자나 기린이나 봉황새나 공작새 따위에 대하여 칭찬하는 말이 아니다. 개와 고양이와 돼지와 가축에 대한 동정의 노래이다. 그러면서 그들과 우리 사이에 같은 법칙이 작용되고 있다고 말한다. 사람이 천하다는 것인가? 가축이 귀하다는 것인가? 시인은 아마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금수도 사람만큼이나 귀하다고. 또 시인은 말한다. 내가 땅을 밟으면 온갖 상념이 솟는다. 내가 그것을 말하려 하지만 힘이 미치지 못한다. 그는 참으로 옛날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곳에 서 있었던 것이다. 이 땅은 어디나 그에게는 신성한 곳이었다. 그는 말에 대해서 말하였다. 순말의 우람한 아름다우며 그는 내가 쓰다듬으면 힘차게 응답한다. 이마는 우뚝 높고 두 귀 사이는 널찍하고 사지는 싱싱하게 뻗고 꼬리는 땅을 쓴다. 빛나고 장난기가 가득한 눈, 솔깃하게 솟은 귀는 쫑긋쫑긋 움직인다. 내가 올라타면 콧구멍이 벌렁 커지고 한 바퀴 뛰고 제자리에 돌아올 때면 사지는 신나게 움직인다. 그러나 나는 잠시 너를 쓸 뿐 곧 너를 버린다. 순말이여, 너의 걸음을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너보다 빠르니까.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나는 너보다 훨씬 빠르단다. 물론 사상에 있어 그렇다는 말이다. 시인의 사상은 번갯불보다 빠르다. 명마도 따를 수 없다. 그는 말을 보고 좋아한다. 그러나 그걸 타고 놀려고는 하지 않는다. 만일 달릴 필요가 있다면 앉은 채로 능히 용마라도 앞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자연을 사랑하면서도 남용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나는 믿는다. 풀잎 하나는 별들의 만년 운행보다 못하지 않음을. 개미도 마찬가지로 완전하다. 모래알도 굴뚝새의 알도 모두 다 완전하다. 정개구리는 지존자의 최상의 식물이다. 덩굴진 검은 딸기는 하늘의 응접시를 장식하기에 족하다. 어떠한 기계도 내 손의 관절 하나보다 못하다. 고개를 숙여 풀을 뜯어먹는 암소는 어떤 조각물보다 낫다. 쥐 한 마리는 억만의 무신론자를 주눅들게 하기에 족한 기적이다. 자연과 친하게 사귀는 사람은 이 시를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 그러나 휘트먼은
새나 짐승을 노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우주를 노래했고 천문학을 노래했고 지질학을 노래했다. 그의 노래는 근대 과학을 삼키었다. 웅대한 그는 성운설과 진화론을 시화했다. 내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기 전 나에게 만대의 보호가 있었다. 내가 씨알이었던 때부터 잠들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매몰시키지 못했다. 나를 위해서 성우는 궤도를 벗어나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 지층은 내 위에 쌓였다. 광대한 식물들이 나에게 자양분을 제공하였다. 거대한 동물들이 그것을 입으로 날라다 조심스레 키웠다. 모든 세력들이 나를 완성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 쉴 새 없이 동원되었다. 이리하여 지금 여기서 나는 건전한 영으로 서 있다. 이 노래의 뜻을 알려면 천문학과 지질학을 배워야 된다. 스펜서의 종합 철학이나 존 피스크의 우주 철학은 시인의 이 말을 말없이 증명한다. 웅대하다고 할까? 심오하다고 할까? 그의 국가관. 다음은 그의 국가관이다. 그의 국가는 물론 미국이다. 철학자가 아닌 그는 자기 공상으로 그린 이상적 국가 따위는 없었다. 그는 토마스 모어처럼 바다 건너의 이상적인 국가를 꿈꾸지 않았다. 또는 스타인 박사처럼 우선 국가라는 말의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발달을 논하지도 않았다.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노래한 휘트먼은 그의 나라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노래로 읊었다. 그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국가란 후에 올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인류 6천년의 역사를 계승하여 세계의 책임을 걸머지고 세워진 나라다. 그의 나라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다. 인류의 희망을 달성할 나라이기 때문에 귀하다. 우주적인 그는 자기 때문에 제 나라를 사랑하지 않았다. 또한 나라를 위해 나라를 사랑한 것도 아니다. 세계를 위해, 인류를 위해, 만물의 발전을 위해, 우주의 진행을 위해 그는 미국을 사랑하였던 것이다. 푸른 온테리오호의 언덕에 서서 지나간 전쟁과 되찾은 평화와 다시 오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에 점잖은 사람의 거대한 환상이 내 앞에 나타나더니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미국의 혼에서 나오는 시를 읊어라. 승리의 노래를 불러라. 더욱 힘차게 자유의 가락을 울려라. 그리고 내 앞을 떠나기 전 민주국가의 해산의 고통을 노래하여라. 이것은 그가 남북 전쟁이 끝난 후 혼자서 온테리오 호반을 거닐면서 아메리카의 영으로부터 들은 음성이었다. 민주국가의 해산의 고통의 노래, 해산에 따르는 고통, 고통에 따르는 희망, 희망에 불어넣는 격려, 이것을 노래한 것이 그의 애국가이다. 그는 애국을 배에 비유했다. 달려라, 마구 달려라, 너 민주국의 배야. 내가 실은 짐은 값비싼 거다. 현재뿐 아니라 과거도 내 속에 있다. 너의 운명만 아니고 서대륙의 그것만 아니고 온 세계가 축소되어 내 용골 위에 떠 있다. 때는 너로 말미암아 항진한다. 너 이전의 국민은 너를 따라 뜨기도 하며 가라앉기도 한다. 미국은 그런 나라다. 전 세계를 축소한 것, 그 정수를 모은 것, 이집트도 아시리아도 바벨론도 그리스도 로마도 그 후에 일어난 구세계의 나라들도 모두 그녀에게 계승시켜 준다는 것이다. 세계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시인의 이 말이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님을 알 것이다. 미국은 어느 한때에 남과 동떨어져서 저절로 일어난 나라가 아니다. 그 건설자는 워싱턴, 프랭클린, 제퍼슨만이 아니다. 영국의 크로멜도 그의 건설에 힘이 되었다. 프랑스의 콜리니도 그 건설자의 한 사람이다. 이탈리아의 사보나롤라도 그 초석의 하나이다. 그렇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유대의 바울도, 로마의 시저도, 그리스의 페리클레스도 모두 미국의 건설에 공헌한 사람들이다. 나일강과 유프라데스 강에서 일어난 문명이 서진하여 태평양 연안에 도달한 것이 미국이다. 서양 문명의 최후의 계승자인 이 나라는 그 꽃이요 정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휘트먼은 미국 시인의 천직에 대해서 말했다. 아시아와 유럽의 불멸의 시인들은 이미 그 일을 마치고 먼 세계로 옮겨갔다.
이제 한 가지 일이 남아있다. 그들 모두를 뛰어넘는 일이다. 이것은 교만한 말 같지만 그렇지 않다. 제자는 언제나 그 스승을 뛰어넘어야 한다. 시라는 것이 만일 옛사람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이라면 시는 시가 아닐 것이다. 시는 희망이다. 확언이다. 선견이다. 회고만을 일삼는 중국인의 시가 말의 기교에 그치고 사람을 불러일으키는 영능에 크게 결함이 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시는 그 나라를 대표한다. 시인을 알면 그를 낳은 나라를 알 수 있다. 문호 소로우는 휘트먼에 대해서 말하였다. 그는 민주국 자체다라고. 미국을 몸에 지닌 그는 대담하고 자연스럽고 호방하며 오만불손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독립적이었다. 그가 자기를 세상에 이렇게 소개했다. 월트 휘트먼, 한 소우주 맨해튼의 아들, 거칠고 살이 찌고 욕심 많고 잘 먹고 마시고 번식하고 감정에 쏠리지 않고 사람 위에 서지도 않고 그렇다고 저들과 떨어져 있지도 않고 오만하지도 비굴하지도 않다. 이야, 멋있다. 참으로 모범적인 미국인 그대로의 모습이다. 평등은 미국의 정신이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 되기까지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미국의 천직이다. 그의 동정심. 위에서 그가 얼마나 동정 깊은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개나 고양이나 돼지나 칠면조에 대해서 동일한 법칙이 있음을 안다고 말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깊은 동정심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은 물론이다. 풀잎 전편에 걸쳐서 그는 모든 것에 대해 깊은 동정으로 넘쳐 있다. 이것이 그를 제1급의 시인으로 만든 이유이다. 그에게는 아름다운 문장도 없었고 심오한 철학도 없었고 해박한 지식도 없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깊은 동정심이 있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시인 되게 하였다. 위대한 것은 동정심이다. 동정심은 심오하다. 동정심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다. 자연의 비밀을 탐지하는 빛이다. 동정심은 많은 결점을 감싸준다. 이것이 없으면 글도 지식도 생명이 없다. 월트 히트먼은 특히 동정적 시인이다. 시신의 마음을 물려받은 사람이다. 태양이 너를 거절하기까지는 나는 너를 거절하지 않으리라. 이것이 그가 세상의 모든 불행한 사람, 이단자, 구원의 소망이 없는 자로서 남에게 버림받은 자에 대해 한 말이다. 세상의 실패자에 대해서도 그는 말했다. 힘찬 음악과 더불어 나는 온다. 나팔과 북을 가지고 온다. 나는 세상이 승리자로 인정한 사람만을 위해 행진곡을 연주하지 않는다. 패배한 자, 전장에서 죽어간 자를 위해서도 울려댄다. 그대는 이기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들었는가? 나는 말하련다. 지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전투는 이겼을 때만 전투가 아니다. 졌을 때도 역시 전투다. 나는 죽은 자를 위해서 북치고 울려댄다. 나는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곡을 그들을 위해 연주한다. 패배자여 만세. 타고 있던 군함과 함께 바다에 침몰한 자여 만세. 군함과 함께 빠져 죽은 자여 만세. 싸움에서 패한 장군들, 실각당한 영웅들 만세. 세상에 알려진 가장 위대한 용사들 못지않은 무수한 용사들 만세. 나는 근대의 문학에서 패배자에 대해 이보다 더 큰 동정심을 나타낸 글을 본 적이 없다. 성공자를 축혀 올리는 것을 유일한 이야기거리로 삼는 오늘의 문학가들은 이 시인 앞에서 몹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그가 노병 두 사람의 장례식에 가서 말한 조사 가운데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때는 일요일 저녁, 해가 서산에 지고 달이 동천에 솟아올 무렵이다. 군악대는 슬프게 장송곡을 연주하면서 영구를 애도하고 있다. 아, 죽은 자를 보내는 장송곡, 너는 내게 즐겁다. 아, 은빛으로 반짝이는 달, 너는 나를 위로하는구나. 아, 두 병사여, 무덤에 내려가는 노병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무엇을 주랴.
다른 그대들에게 빛을 주고 나팔과 북은 음악을 주고 그리고 내 마음은 병사여 노병이여 내 마음은 그대들에게 사랑을 주노라. 미국의 남북 전쟁 때에나 그 밖의 전쟁에서 전사자를 음악으로 위로하고 찬사를 바치고 명예를 주는 사람은 많았다. 그러나 시인만이 사랑을 보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었다. 그는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바쳤다. 나라의 아쉬운 사람은 이런 시인이다. 휘트먼의 동정심의 비결은 다음의 식구에 잘 나타나 있다. 나는 부상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느낌이냐고 묻지 않는다. 나 자신이 부상한 자가 된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고통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의 거친 문장이 독자의 마음을 강하게 찌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의 인생관. 이처럼 동정심이 많은 시인 자신은 그러나 철저하게 환희의 사람이었다. 그에게 인생관이 있었다면 그것은 환희적 인생관이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을 것 같다. 내가 그의 시를 좋아하는 까닭은 바로 그의 넘치는 환희성에 있다. 마음에 흡족한 기쁨을 안고 나는 길을 걷는다. 나는 걷는 곳을 선택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그것의 선함을 알 뿐. 전 우주는 그 선함을 나타내고 과거와 현재는 그 선함을 나타낸다. 얼마나 아름답고 완전한 모습인가. 저 동물들은 얼마나 완전한가. 이 땅과 거기 있는 가장 미미한 것까지도. 선이라 불리는 것은 선이다. 또한 악이라 불리는 것도 선이다. 그러면 그에게는 악이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그는 물론 악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선을 위한 악이지 그것이 선을 삼켜버리는 것은 아니다. 그는 말하였다. 나는 명상에 잠겨 우주를 거닐면서 작은 선이 서서히 불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본다. 또한 커다란 악이 스스로 자취를 감추고 사라져 없어짐을 본다. 선은 작고 약하지만 불멸을 지향하고 악은 크고 강하지만 자멸로 끝난다. 선은 사모할 것이다. 악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악의 존재가 환희적 인생관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시인은 또 노래한다. 땅은 선하다. 별은 선하다. 거기 딸린 것들은 모두 선하다. 휘트먼은 카를라일처럼 모든 선한 것을 과거에서만 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 좋은 때는 크롬웰의 시대가 아니었다. 워싱턴의 시대도 아니었다. 황금 시대는 과거에 있은 것이 아니다. 지금 있다 라고 말했다. 억겁을 거쳐 나에게까지 다다른 이 시간, 이보다 더 좋은 때는 없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렇게 이 땅과 현재를 즐긴 그에게는 죽음의 두려움은 조금도 없었다. 이 땅이 살아있는 것인 이상 죽어서 땅에 파묻히는 것은 삶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는 말했다. 나는 내 몸을 진토에 맡긴다. 내가 사랑하는 풀이 되어서 다시 돋아나기 위함이다. 만일 그대가 나를 다시 보고 싶거든 그대의 발밑을 살펴라. 조심해서 걸으라. 너는 나를 밟을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반드시 하늘에 올라갈 필요는 없다. 이 땅이 이미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것이다. 세상에 낙천주의가 있다고 하지만 휘트먼보다 더 낙천주의자는 없으리라. 미국인의 대첩. 미국인들은 그들 가운데서 난 이 위대한 신을 어떻게 대접하였는가? 미국인의 대접이네요. 미국인들은 그들 가운데서 난 이 위대한 시인을 어떻게 대접했는가? 그들은 멸시와 조소와 비방과 욕설을 해댔다. 1855년 시인 자신이 재판하여 풀립의 제1판을 냈을 때 팔린 것은 겨우 12권. 게다가 증정본의 대부분은 거기에 욕설과 조롱의 말이 쓰인 채 저자에게 되돌아왔다. 혹은 야만인의 글이라 하고 혹은 주정뱅이의 잠꼬대라 하였다. 그가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 같은 대접에 실망하여 영원히 펜을 꺾고 말았을 테지만 환희의 인생관을 품은 시인은 그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그해 여름에 피서를 가서 우주의 대기를 마시고 시원한 바람을 쏘이면서 더욱 성숙한 그는 도시에 돌아오자 이렇게 기록하였다. 나는 내 자신이 정한 방식에 따라 나의 시작업에 정진할 것을 결심했다. 이 시인은 원래 용사다. 가냘픈 문인이 아니다. 미국의 정신을 노래한 시인 월트 휘트먼은 미국인의 냉대를 겁내지 않았다. 그러나 두세 사람의 미국인은 그의 천재성을 인정하였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콩코드의 철인 에머슨이었다. 또 한 사람은 에머슨의 친구인 소로우였다. 링컨도 후에 플립의 저자를 만나 그는 참으로 인간다운 인간이었다고 평하였다. 위인은 위인을 알아본다. 그렇다. 위인만이 위인을 안다. 미국의 사회와 교회가 이 큰 시인을 거들떠 보지도 않을 때에 당시의 미국의 거인이었던 이 세 사람은 그에게 천례의 예언자를 보았던 것이다. 예언자는 그 고향과 집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고 했다. 위트먼도 예언자의 선례를 벗어나지 않고 자신의 조국 미국에서는 괄시를 받고 바다 건너의 유럽에서 존경을 받았다. 영국에서는 카일라일, 러스킨, 콘웨이 등이 그의 천재와 위대성을 인정하였다. 테니슨도 일찍이 그를 반겨 평생 그의 벗이 되었다. 테니슨이 해마다 연초에 그에게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 경애하는 노인이여, 그대보다 더 늙은 나는 그대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오. 참 유머러스하네요. 프랑스에서는 프랑크 여사가 그를 자기 나라에 소개하였고 독일에서는 프라이 리그라트가 그랬으며 이탈리아에서는 넨치오네가 그를 단테의 나라에 소개하였다. 맨 마지막에 그에게 귀를 기울인 자가 그의 동포인 미국인이다. 그는 camden의 집에 살면서 간신히 친구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다가 1892년 3월 27일 그는 원한도 없이 한 점의 두려움도 없이 기쁨에 찬 말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식을 맡은 사람은 교회의 감독이 아니오 목사, 전도사, 신학 박사도 아니라 무신론의 괴수라고 불리던 로버트 잉거솔 그 사람이었다. 이 무신론자인 잉거솔은 시인의 궁핍과 병고의 소식을 듣고 필라델피아에서 이 시인을 돕기 위한 강연회를 열어 800여 달러를 모금하여 그에게 보냈다. 그의 강연의 한 구절은 이렇다. 월트 휘트먼은 큰 이상을 꿈꾸었습니다. 큰 진리를 말하였습니다. 장엄한 사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플립이란 제목의 책을 읽을 때면 여러분은 태고 시대의 자유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태초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맨 처음의 큰 시인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큰 파도와 태풍의 소리 같은 원시적인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한 지 2년 후에 시인이 죽자 바로 그 무신론자는 역시 웅변조로 이 큰 시인을 찬양하였다. 그 마지막 구절은 이렇다. 위인은 죽었다. 위대한 미국인은 죽었다. 이 공화국의 최상의 시민은 지금 죽어서 우리 앞에 있다. 와. 이같이 무신론자에 의해 장사 지낸 바 된 시인 위트먼이 무신론자가 아니었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그는 그 당시에 미국인에게 이해되기에는 너무나 위대하였다. 그러나 그와 국민 사이에는 하늘과 땅의 거리가 있었다. 그는 절대적 자유를 사모한 데 대해 그들은 이름만의 자유를 사랑하였다. 미국의 처녀들은 유럽의 귀족한테 시집가서 자귀로서 몸치장을 하려 한다. 미국의 종교가는 자기의 신앙을 남에게 강요해서 전도의 성공을 자랑하려 한다. 미국인 전체는 계급제도를 폐지한다 하면서 인류가 지금까지 가져본 적이 없는 빈부의 계급을 만들어냈다. 그런 백성들에게 휘트먼은 확실히 야만인이요 미치광이였을 것이다. 나는 미국인이 이 시인을 배척한 것을 조금도 이상히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배척받은 시인의 명예다. 배척한 미국인의 큰 수치이다. 그러나 휘트먼은 조금도 그의 결애를 원망하지 않았다.
세상이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시인의 당연한 운명이라고 믿었다. 나라와 시인의 관계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라에 시인이 태어나면 나르는 언젠가는 그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여기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시인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은 그가 그의 나라를 받아들였듯이 그의 나라가 그를 받아들이기까지는 엄격하게 연기될 것이다. 그렇다. 미국인도 이 시인을 이해하기까지 발전할 것이다. 시인은 국민의 이상에까지 낮아져서는 안 된다. 국민이 시인의 이상에까지 올라가야 한다. 미국인이 그 시인 월트 휘트먼의 이상에 도달할 때에 그들 가운데서 군함을 좀 더 늘리자는 소리는 멈춰질 것이다. 그리하여 미시시피는 고요히 바다로 흘러들고 돈 대신에 하나님이 숭배되고 평화와 은총이 두 바다 사이에 넘쳐서 온 세계는 미국인으로 인해 이상적인 낙원이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시인 월트 위트먼의 위대함에 대해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이 평을 읽었습니다. 참 여기 써 있는 대로 되어서 무기도 팔지 않고 군함도 늘리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은 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온 세계가 미국인으로 인해 이상적인 낙원이 되었는지 참 질문하지 않을 수 없고, 미국인들이 온 세계에 특히 그 오일이 있는 나라들을 침공하고 사담 후세인 같은 사람들을 막 죽이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위대한 시인의 이상에 결코 그들은 미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였던 이 위대한 시인은 죽어서 뭐라고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리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월트 위트만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알지 못했던 시인인데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를 참 시인의 이상에 올려놓기까지 노력한 이 시인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 큰 이상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면서 그 나라에 감사하면서 환희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은혜 받으시고요.